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 내가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 내가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오,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오, 내가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오,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당신은 바다, 나는 소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갈증이 나죠. 그런데 바다를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소금의 형태가 사라지죠. 바다를 만나면 자기 몸은 없어지는, 항상 갈증을 느끼고 바다를 항상 기다리는 소금. 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자기는 죽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역, 그런 게 목회라고 하네요. 목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이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했는데 그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분의 사적인 소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죠. 버려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들포도를 내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의 사악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해서 심히 기름진 산을 준비하셨고요. 땅을 파서 많은 돌들을 골라내셨고요.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을 세우고요. 담도 쌓고 울타리도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죠. 뭐를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어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좋은 포도가 맺혀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들포도만 냈습니다. 주인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포도원은 울타리가 불살라지고 담이 무너져 짓밟히게 되죠. 농부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고약하여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으니까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해서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거였습니다. 포도원이 황무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가지치기와 거름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되고 비도 안 옵니다. 이러한 선언은 유다가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총은 완전히 봉쇄되고 오직 파괴와 사륙과 울부짖음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맺은 들포도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집과 전토를 늘려서 혼자만 잘 살려는 탐욕입니다. 이게 8절로 10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11절로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18절, 19절에는 거짓과 교만이 나와 있고요. 또 20절에는 그릇된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그리고 22절에는 불의한 재판과 학대함 등 이렇게 6가지가 그들의 열매입니다.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건만,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건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포학과 압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죄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합니다. 모든 열매, 소산을 빼앗아가고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메말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이상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받았던 거예요. 기독교가요, 정의의 종교이고 공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너무 개인 구원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회 구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화된 것이 이 복음주의 계열, 보수 기독교 입장에서의 신학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진보적인 생각이 보수 신학에도 많이 전달이 됐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회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부동산 대책을 자꾸 내놓잖아요. 결국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재산 증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거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정말 다른 데 많이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하여간 부동산 정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은 뭐 그렇게 하시고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 당시에도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고 팔 수 없는 땅을 독차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에 관심 두지 않고 주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즉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지옥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귀하고 오만한 자는 낮아지고 끝도 없는 욕심은 파멸을 앞당기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은
백성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로 높아지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가, 그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오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